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를 세웠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길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결국은 그것들이 인생에 허무하게 하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자도와 오늘날의 제자도에 너무나도 달라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는 길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어떤 희생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중심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12명을 이제 택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관 앞에 앉는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가까이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믿음을 보면 참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까.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을 파송했을 때는 이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12명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물론 그중 하나는 거리 났지만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오늘날 우리들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우리가 제자화돼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마디가 돼서 그 확장돼가는 교회가 확장돼가는 이 일에 하나의 지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 되고 그 결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살았던 삶.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의 생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3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는 이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또 그 일이 좋고 또 자신의 그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요즘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을 들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목사님들 따르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잖아요. 아멘. 구원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때 목회하려면 한 200~300명이면은 제일 적당하겠다.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 이제 형편도 알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숫자가 주어진다 해도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평안함 주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 그 성도들이 평안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게 바로 목회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한 거 많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와 같이 생활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다가 충청도 쪽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쪽으로 좀 안타깝더라고. 너무 믿음이 너무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교회만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 희생이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희생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눈에 뭐 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거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좀 했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게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희생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그 인생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데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휘발유를 넣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를 넣는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가스를 넣어야 되는 차는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 값이 비싸다고 거기다 물을 타서 쓰면 차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 스스로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성격, 내 인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안 해주지?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까요? 흠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온전히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인하는 거 참 힘들죠.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놔라. 그냥 놔.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0.1%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 그 0.1%를 붙잡고 안 놔요. 그거조차도 안 되면 그때서야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데 내려놓고 나면 이렇게 편한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데 자기의 생각이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아야만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자신의 내면을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냐하면 공중잡은 권세 아래 복종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거스렸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는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만이 옳으세요. 아멘. 우리는 옳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자신의 내면을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즐거움과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을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되고 양방통행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기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결단.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듯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이라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 마음도 온유해지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셔요. 아멘.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고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냥 어떤 능력이나 은사 이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고 난 후에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결코 우리에게는 고난이다, 아픔이다 보다도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영성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이끄시고 그런 가운데 따라가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정말 그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아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며 따를 때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 이것들이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또 거기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 빚어져서 원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을 이끌고 세우는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하기 위한.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기준은 뭐냐? 교회 잘 출석하고 헌금 좀 많이 내고 뭐 그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든
그냥 놔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술 먹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장성한 분량, 제자들을 시켜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땅끝까지 온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의 지체라면 정말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생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두려움을 느끼느냐면 정말 우리가 같이 은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뭐 별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즉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피합니다. 혹 했을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연약해서 넘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의 가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였는데 참 사도 바울을 많이 부러워하죠.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런 마음으로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쫓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생 동안 전심전력하여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두가 우리들을 위해서 사신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사셨나요? 사회 가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범이 되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신 거죠. 아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너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닌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